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이 순간 주님을 더욱 누리기 원합니다. 이번 이 시간에는 형제 자매님들의 교회 생활에 관련해서 이 에베소서 5장 25절과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진리를 쪼개고 또한 어떠한 이상을 제시하고 교회 생활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볼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많은 교리들을 또한 어떤 진리를 보겠지만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아멘. 체험하고 누려야 합니다. 아멘. 이러한 그리스도를 보기 원합니다. 아멘. 단순한 어떠한 문자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보기 원합니다. 아멘. 제목을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깨끗게 하심으로 거룩해 하심 새 단계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네. 성경 말씀을 자주 읽을 텐데요.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또한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네. 먼저는 우리가 거듭나서 말씀 가운데 먹임을 포함한 많은 방면의 목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해함이 있고 이 거룩해함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될 뿐만 아니라 변화됩니다. 이 변화는 적셔짐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변화를 볼 수 있고 우리는 이 변화를 통해서 함께 자람으로 건축됩니다. 그리고 같은 형상을 이루고 우리는 영화롭게 됩니다. 우리 이러한 과정 중에서 에베소서 5장 25절과 27절에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볼 것입니다. 다소 제가 이 내용을 추구하면서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실제가 되는 것에 있어서 많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누리고 또한 제가 주님의 통로가 돼서 다만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네. 앞선 시간에 오정현 형제님께서 강조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정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형제님의 강조점은 교회와 이 그리스도는 같은 생명과 본성이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같은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그리스도와 교회가 같은 생명과 본성이 아니라면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짝이 될 수 없습니다. 이 하나의 이 두 반쪽이 같은 생명과 같은 본성이 아니라면 완전한 통일체가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의 실체입니다. 두 번째로 강조하신 요점은 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양육하시고 소중히 품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육을 볼 필요가 있고 소중히 품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성장을 위해서는 여전히 공급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옆구리에서 취한 갈빗대로 건축된 하와를 상징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건축에 대한 어떤 성장의 방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생명과 본성을 받았고 여자로 건축되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이 5장에 특별히 양육과 이 소중히 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형제님께서 그 땅과 그리고 햇빛과 태양과 바람과 어떤 그 포도나무가 어떤 자라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이 포도나무를 보셨다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흙이 있습니다. 땅이 있고 흙이 있고 거기에는 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포도나무는 영양분을 받습니다. 이것은 포도나무의 이런 내적인 필요를 만족시키는 이런 어떠한 생명 공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이 생명 공급은 이 포도나무를 양육하는 성분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하늘을 보면 태양이 있고 신선한 공기가 있고 이 공기와 함께 바람이 있습니다. 추울 때는 이 햇볕이 따뜻하게 내리고 또 너무 더울 때는 이 바람이 시원하게 합니다. 오늘날 이 그리스도는 이것을 보았을 때 속에서부터는 이 교회를 양육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나 밖에서부터는 소중히 품으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 생명의 공급이 되시고 또 우리가 합당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 교회 생활 안에서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로마서 1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깨끗게 하심으로 거룩해 하심. 우리는 이 방면을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1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깨끗게 하심으로 거룩해 하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말씀 안에 있는 물로 우리를 씻어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그리스도께로 분별되게 하고 자신의 배필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적셔져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거룩해 합니까? 바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게 하심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보아야 할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게 하는 것은 깨끗게 함에 의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깨끗게 함은 씻음에 의해서입니다. 이 씻음은 물에 의해서 씻음이 있습니다. 그럼 이 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과거에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현재에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는 이 교회를 자신 앞에 세우려고 하는 어떤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자신의 만족을 위한 배필로서 이 자신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았을 때 그리고 성경 말씀 아까 읽었던 25절부터 27절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을 보았을 때 사랑하심은 거룩해 하심을 위한 것이고 이 거룩하게 하심은 결국 세우시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 25절부터 2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또한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며 아멘.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특별히 에베소서 5장을 읽으면서 이런 5장에 수많은 요구들이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런 많은 요구들이 있는데 이런 아내나 남편들이 이러한 요구들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5장의 말씀을 생명의 어떤 말씀으로 취하지 않고 다만 어떤 이론으로서 교리로서 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 이 말씀을 생명으로 취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양 공급으로 생명 공급으로 취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A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셨다는 것은 첫 번째는 구속을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생명 분배를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이 피와 물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피는 구속을 말하지만 이 물은 생명의 분배를 말하며 교회를 출현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5장 25절을 통해 보았을 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어 이 자신을 주심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 교회가 출현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출현됐다는 것을 보았다면 우리는 교회 출현 이후에 이 거룩하게 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분별을 포함하지만 거룩해 하심의 주된 요점이 있습니다. 이 요점은 바로 적셔지는 것입니다. 이 적셔짐은 변화와 성장과 건축을 포함합니다. 이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는 그리스도 자신으로 적셔져야 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에 앞서서 말한 하와의 어떤 예표의 실체인 것입니다.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건축되어서 아담을 위해 예비된 후에 그녀의 근원인 아담 앞에 세워졌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그 근원이신 그리스도 앞에 세워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이럴 때 이러한 분별과 거룩하게 하심에 대한 어떤 분별과 또한 주된 요점인 적셔짐과 성장과 변화와 이러한 건축이 없이는 교회가 온전케 되거나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까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앞에 완전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함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의 말씀에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 산출에는 세 단계가 있다고 형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로는 교회가 출현했고 두 번째는 교회가 거룩하게 되어 온전하고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의 단계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님께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B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거룩해 하심. 1번 분별되고 적셔짐. 2번 말씀 안에 있는 물로 씻음. 3번 티나 주름 잡힌 것들을 처리함.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걸 보기 전에 다소 많이 피곤하시죠? 어깨를 한번 돌리겠습니다. 어깨를 돌리시고 혹시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어깨 마사지 좀 해드리고 네. 이 교회에 거룩해 하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룩해 하심에 대해서는 반드시 분별되고 적셔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개인적인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께 분별되어진 사람은 없습니다. 적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대부분의 이 교회 집회들 안에서 우리는 이 집회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분별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분별되기 위해서 소중히 품어졌고 양육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새신자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들을 소중히 품고 또한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별될 때에 우리는 적셔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양육은 적셔짐을 가져오고 이러한 적셔짐은 우리가 세상에 대한 입맛을 잃게 합니다. 세상의 노래를 좋아하고 게임을 좋아하고 어떤 문화를 좋아하는 수많은 이런 형제 자매님들이 멀어집니다. 세상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어떤 한 형제는 세상의 술과 담배와 어떤 모든 것들을 다 누렸지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꺼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교회를 사랑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안 되겠다. 형제 여기까지만 하라고 항상. 그런데 1년이 지난 이후에 그는 자연스럽게 집회 가운데 와서 도움을 얻고 그 형제가 세상 친구와 놀았던 모든 것에서 나와서 이 집회 장소에서 섞이고 탁구를 치게 되고 형제들과 섞이게 되고 담배를 끊게 되고
이런 실제가 이 안에 있게 되고 결국 네. 그 형제가 군대 가기 전에는 이것 봐, 내가 교회를 사랑하게 됐잖아.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이런 적셔짐으로 통해서 변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입맛을 잃게 되는데 왜 입맛을 잃게 되냐? 이러한 세상의 어떤 누림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누림에 대해서 잃어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입맛을 잃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적셔짐은 무엇을 낳습니까? 변화를 낳습니다. 적셔짐만이 변화를 낳고 우리는 자기 자신들은 잘 모르지만 다른 지체가 그 어떤 자매님, 어떤 형제님을 보았을 때 오, 저렇게 변화되셨구나. 저렇게 잘하셨구나. 저렇게 변화되셨구나. 정작 본인은 모르지만 우리는 많은 때 다른 지체들을 보았을 때 알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나 이런 변화는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조정하려는 것이나 외적인 어떠한 것이나 징계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양육과 소중히 품음에 의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적셔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나이가 어리지만 저에게 부모님이 계신데 부모님과 함께 단체 어떤 카카오톡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면에서는 좀 섭섭해 하실 수도 있고 저는 친구들에게 하듯이 이렇게 가볍게 했는데 부모님은 받아들이시기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고 섭섭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에는 좀 섭섭하셨는지 너가 나중에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그 애를 만질 때 손 씻고 만지세요라고 말할 그런 분위기다. 너무 말을 딱딱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럴 때 저는 약간 좀 이렇게 그게 아니라 이러면서 이런 겁니다라고 약간 조정하려는 이렇게 존중하고 사랑하지만 자식 안에서 어떤 신분 안에서 약간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래도 더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느낀 건 오늘 이걸 추구하고 나서 그런 어제 일이 있었거든요. 이게 어떤 조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소중히 품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걸 알게 돼서 그래서 부모님이 어떻게 나중에 나이 들어서 물론 주님을 누리고 교회 생활을 하겠지만 자식을 어떻게 믿고 살아갈까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다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대십시오. 네. 제가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품고 자식된 돌로서 나아갔거든요. 그럴 때 부모님 안에 이 내적으로 뭔가 변화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다만 어떤 가르치려고 뭔가 이렇게 작은 것을 지적하려 하고 이런 거보다는 또한 학생들을 대할 때 너 왜 그랬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런 거보다 가장 느린 것 같지만 빠른 길은 그들에게 생명을 접촉하게 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고 누린 말씀에서 제한받게 하는 그들을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박용록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이 일에 참 많은 어떤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분별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적셔질 수 있고 변화되는 것이고 이것에 건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많은 과정들을 봐왔습니다. 이런 어떤 생명 공급을 받고 변화되고 적셔지고 양육을 포함한 양육이 있고 또 소중히 품음이 있고 적셔짐이 있고 그 가운데 변화가 있고 생명의 성장이 있고 그 다음에 건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신부가 그리스도를 위해 예비되는 길입니다. 이 신부는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길 때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예비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안에 있는 물로 씻음. 이 물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입니다. 구속하는 피는 우리의 죄들을 씻어주지만 생명의 물은 에베소서 5장 27절의 말씀처럼 티나 주름 잡힌 것들이나 이러한 것들, 즉 옛사람이 가진 어떤 천연적인 생명의 흠들을 씻어버립니다. 이러한 양육과 소중히 품음은 항상 이 그분의 깨끗게 하심으로 끝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존재 안의 세균들은 살균되고 소극적인 모든 것들은 배출되는 것입니다. 이 깨끗게 하심을 가져오는 양육과 소중히 품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건강해지고 우리는 날이 갈수록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이러한 영양 공급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깨끗게 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영양 공급이 그친다면 우리의 깨끗하게 하심도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공급을 계속 취한다면 이 취한 것들이 우리의 매일 영적인 공급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적으로 깨끗이 씻어서 우리는 건강해지고 깨끗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 보면 말씀 안에 있는 물로 씻음에 대한 어떤 구약의 방면에서 보면 이 제사장들은 번제단 이후에 물두멍에 갔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로 간 다음에 깨끗게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성경 말씀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대학생 형제 자매님들이 여전히 신약을 한 번 더 읽었고 매일 밤에 따로 또 개인적으로 추구하지만 매일 밤 모여서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은 진도가 마태복음 10장이었는데 자기 혼생명을 잃는 것과 자기 혼생명을 얻는 것에 대해서 어떤 한 형제가 공급을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과정을 보았을 때 그리고 어떤 형제님은 왕국 안에 함께 왕노로 타는 그 기쁨에 참여하기를 사모한다고 공급을 왔습니다. 이러한 형제들의 변화와 그들이 누린 그리스도를 공급할 때 저 안에서 깨끗게 됨이 있었고 시원케 됨이 있었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대해서 학생들이 이전의 어떤 상태와 지금의 상태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런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 이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은 우리를 씻게 하고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소극적인 모든 것을 제거합니다. 특별히 이 형제님이 버드나무 채로 이 쌀을 씻는 걸 말씀하셨는데 그 앞서서 어떤 형제님 나는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뭔지 모르겠어요. 믿음이 뭐예요? 이 씻음 뭘 씻는 거예요? 우리 뭐 세수할 때 샤워할 때 이런 씻음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 형제에게 공급할 때 이것을 공급했습니다. 버드나무 채로 이 쌀을 씻는데 이렇게 물을 담으려고 이렇게 아무리 떠도 물은 항상 그 밑에 다 흘러내린다. 그러나 계속 반복하면 결국은 그 채와 그 안에 있는 쌀은 깨끗하게 될 것이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고 담으려 해도 흘러내리는 것 같고 남는 것이 없지만 이 존재는 깨끗하게 된다. 우리는 매일 꾸준히 아침과 저녁 성경 말씀을 누려야 합니다. 3번에 티나 주림 잡힌 것들을 처리함. 결국 그리스도께 드려진 이 교회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해 되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적셔지는 것이고 변화되는 것이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은 결국 결점이 없게 되는 것이며 주름이 없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의 천연적인 어떠한 것들이 생명에 속한 것이 이 어떤 것도 천연적인 생명에 속한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양육과 소중히 품음과 이 거룩하게 함은 우리로 적셔지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10번과 1번, 2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에게 교회를 들이심. 1번 영광스러운 교회, 2번 거룩하며 흠이 없음. 거룩하고 흠이 없음에 대해서 보석에 대해서 보시면 보석에 어떤 흠이 있다면 그것은 돌 속에 어떤 큰 혼합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투명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순수하고자 한다면 정말 순수하게 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주여 이 순간 우리 돌이키기 원합니다. 주님 외에 우리 안에 다른 것이 있다면 주님 이 순간 돌이킵니다. 로마서자 2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단계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새 단계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는 에베소서 5장 25절과 27절을 누렸습니다. 이 안에서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단계. 교회를 사랑하시어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관련되어 있죠. 두 번째, 생명 주는 단계. 생명 주는 영의 단계인데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어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은 이 교회를 자신 앞에 세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6가지의 중점을 보겠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생명이신 그리스도만을 보기 원합니다. A번, B번, C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사람, 합당한 인간 생활, 말씀하시는 영. 요한복음 1장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였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또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는 그분은 육체로 나타나셨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은 성육신 되셔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 즉 인성을 입으심으로 우리의 생명과 인격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우리 속에 담을 수 있습니다. B번, 합당한 인간 생활. 어린이 유초등부 어린이 찬송에 보면 하나님 사람은 생활을 훈련해 주님이 내게서 나타나, 이 찬송이 있거든요. 제가 봉사 가운데 한 2년 전에 이제 봉사 가운데 잘 뭘 모를 때 이렇게 생활도 별로 안 좋고 이렇게 주님한테 막 이렇게 반항도 하기도 하고 그럴 때 이 주일 집회에 딱 나왔는데 어린 애들이 순수하게 하나님 사람은 생활을 훈련해까지 좋았어요. 생활을 훈련해. 근데 주님이 내게서 나타날 딱 듣는데 울컥하더라고요. 아,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많이 나갔었는데 하나님 사람은 생활을 훈련합니다. 주님이 내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합당한 인간 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형제님은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천사들처럼 지극히 인간적인 방식이 아닌 뭔가 천사들처럼 뭔가 나타나려 하고 말하려 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어떤 흉내내기를 원하는 어떤 비정상적인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장 인간답게 사는 것을, 생활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교회 안의 모든 체들은 합당한 인성을 지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는 교회 생활을,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각종 인간관계,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와 아버지, 부모님, 그리고 종과 이런 주인, 종과 상전, 주인의 어떤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합당한 인간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이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는 이 비결의 실제를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비결,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는 것을 보았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면 C번에 말씀하시는 영,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인격을 살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 26절에 특별히 말씀에 대해서 나오는데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 아닌 즉각적인 말씀,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런 말씀 없고 레마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다면 이런 실제적인 체험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이 체험은 그 영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주님의 말씀하심은 그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그 영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멈춰있던 주님의 말씀하심이 다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D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진대사의 깨끗게 하심과 변화. 이 영은 우리를 씻는 물입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서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는 적셔질 뿐만 아니라 깨끗해 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어떤 깨끗해 하심이냐면 신진대사적인 깨끗해 하심입니다. 옛것을 제하고 새것으로 대치시키는, 그러나 이것은 외적인 깨끗해 함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이런 변화는 내적인 신진대사적인 변화입니다. 외적인 어떤 교정들은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필요하는 것은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과 인격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중점에 있어서 분명해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내적인 깨끗해 함이 있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과 인격으로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결을 살기 원합니다. 2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외적 교정이 아닌 우리의 생명과 인격이 되시는 그리스도. F번 영광스러운 교회. 어떤 어린 지체가 찾아와서 저는 이 지체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막 이렇게 충고를 할 때, 이렇게 물어보러 왔을 때 우리는 많은 때 충고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건 이래서 이렇고 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많은 때 우리는 충고를 해줍니다. 그러나 이 충고는 많은 때에 더 큰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고 심지어는 그 형제가 교회 생활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린이들, 특별히 새신자들에게 일깨워줘야 합니다. 많은 때 어떤 방식이 아닌, 외적인 교정이 아닌 주 예수님을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는 것임을 반드시 알려줘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생활을 살고 그러한 본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서로 마음 상하지 않고 함께 자람으로 건축될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 안에서 자람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건축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생명 주는 영이신 주님의 우리 안에서의 말씀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목을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깨끗게 하심으로 거룩해 하심 새 단계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는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서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 공급이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목양받고 양육받고 적셔지고 변화되고,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자람으로 우리는 건축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점에 있어서 반드시 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을 돌이켜서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공급이 되시는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순간 우리의 눈이 정말 밝아지기 원합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 한 분만을 보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또한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표현해내는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취하는 그런 존재로 자라고 변화되기 원합니다. 아멘. 네. 성경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